3월 3일 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믿고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심거리가 그리고 두려움거리가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예비하신 거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죽음을 제자들에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시게 되면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근심이 왜 생깁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더 근심거리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거할 예비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부활하셔서 저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처소는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거할 곳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떠나심은 근심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신뢰해야 할 일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 주님은 그냥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거구나. 믿는 자는요, 처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는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알았고 보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본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은,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그냥 그 자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라는 것은 목적은 아닙니다. 길은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와 생명이 목적이거든요.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물론 영적인 의미겠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9절이 아니고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물론 13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에 가보면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아픔은 아마 배반의 아픔일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고자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다윗의 아픔은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그는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시를 짓게 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부를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자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개를 치려고 여기 왔느냐? 막대기 들고 개 때리려고 여기 왔느냐? 이런 식으로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달려 나옵니다. 그때에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으로 나아간다고요?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은 돌멩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들이 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베드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능력을 믿었기에 그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붙들어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원 아닙니까? 생명조차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하고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면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다고 해서 그냥 눈물만 짜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오늘 우리들이지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처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이 시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